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이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역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역대하도 있죠. 그래서 역대기라고 말하는데, 역대기는 역사의 연대기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쭉 연대별 어떤 이야기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족보가 쭉 나오죠. 옛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책의 제목은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돼서 1장 1절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역대하 끝 부분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 이야기까지, 그래서 귀환할 시점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이렇게 발표해서 칙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하는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부분이 똑같이 에스라서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앞부분이 한 3절에 걸친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대상하가 바로 에스라서로 연결된다. 우리도 이거 보면은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에스라서 시간의 순서는 에스라가 먼저인데 그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역대상하의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와 내용이 좀 유사합니다. 근데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다 나오는데, 이 역대상하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것은 이 역대상하는 다윗의 어떤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잘못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남유다가 이어지지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때 나오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죠. 솔로몬의 혈통도 아니고 그 아들도 아니고 신하가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그 이야기가 딱 빠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그 혈통을 중시하는 것은 이것은 다윗 언약에 기초한 것을 이제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계속 영원토록 그 네 위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인데, 네 위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위에서 왕이 안 나온 이야기는 이것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만큼 다윗 언약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전체적인 주제는 지금 이게 쓰여진 연대가 이 맨 마지막 시점에 기록된 역대하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이 바벨론 포로의 그런 있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는 시점에 기록된, 사실 또 돌아오고 난 후에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그로부터 70년 뒤니까 586년이라기보다 그 앞에 610년부터 이제 1차 포로가 시작됐기 때문에 537년에 돌아오죠.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온 뒤에 시간이 흘러서 510년쯤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흐른 그러시죠. 그래서 주전 한 450년 정도 되는 이 시점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에스라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한 시점에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시점에 이 역대상하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에스라고, 그래서 그때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고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와 또 이 주변 나라의 공격이 심했기 때문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공격을 받고 이런 상태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부분,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라는 것도 결국은 네 귀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약속이니까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 가운데 특히 강조되는 것이 이제 성전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파되고 다시 재건된 그 즈음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해라 하는 걸 강조하는데, 사실 실제로 그들은 돌아왔지만 성전도 재건했지만 그 뒤로는 엉망으로 살았죠. 그래서 말라기 같은 데 보면 이게 성전 제사 제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시작하는 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도적질한다 하는 것, 11절을 제대로 안 드리는 것부터, 그리고 드리긴 드리는데 이 온전한 제물을 안 드리고 이 제물 자체가 막 다리 저는 거,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이런 내용이 말라기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처럼 그때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해놨지만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제 그런 또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제사 중심에. 그래서 신명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 한편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졌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역대 상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큰 주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신명기적인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또 신명기적 관점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여튼 그래서 이 역대 상하의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에스라가 썼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역대상하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연대기인데 1장에서 9장, 역대상의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의 그런 족보가 쫙 기록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본격적으로 역대상의 마지막 36장까지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고,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면 앞부분에 이제 솔로몬 1장에서 9장은 다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 10장에서 마지막 끝까지는 이제 그 열왕기 왕들, 남유다 왕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아까 내가 36장, 29장까지가 역대상이고 역대하는 36장까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비교해 본다면 열왕기 상이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이 역대 상하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대조가.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사무엘 하가 이제 다윗에 대한 그런 얘기잖아요, 사무엘 하. 그래서 그 앞에는 사울 왕도 나오고 사무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쭉 된 것이 바로 여기 역대 상과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연대순으로 보면. 그리고 뒤에 사무엘 하와 이제 열왕기 하와 열왕기 상하가 역대하로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장씩 천천히 이제 읽어나가는 것인데, 오늘 역대상 1장입니다. 우리가 참 어렵게 읽었습니다. 족보를
사람 이름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족보의 시작이 아담부터 나온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 대한 이야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상하의 저자인 에스라도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것이고, 또한 둘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읽었지만 자기 이름이 이렇게 족보로 해서 여기 기록된다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갈 수 없다라고 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족보가 막 참 어렵게 쭉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 족보 가운데 28절부터인가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제 범위가 이제 좀 좁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좁혀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을 다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 함, 야벳, 셈, 이 자손들이 쭉 얘기됐으니까 인류를 다 얘기하다가 그 인류 가운데에 여기 누구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지냐면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구조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시작이 되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누구의 초점이 맞춰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부터 이제 12장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다 줄어든 걸 알 수가 있는데 12장부터 여기서도 족보가 지금 줄어들어서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스스로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특별히 착하고 이런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만 감사하고 자기들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복의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들어있다면, 이렇게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라는 걸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부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언약하신 내용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다. 그 다음에 취할 우리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여러 족보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